오늘은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중요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줄여 언급하자면 오늘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어제의 기름 부음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내일의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사역들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임이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결별해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3상 16장 1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속히 오질 않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왕의 권좌에서 물러났는가? 아닙니다. 그는 그 후로도 18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으로서의 사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입니다. 사울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훗날에야 자기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3상 16장 1절상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과 결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장 21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 5장 1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장 27절.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번번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감하게 사울왕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3상 16장 1절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명을 수행. 오늘의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람 곧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기름 부음과 결별하고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결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가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자도 사무엘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도 사무엘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라고 소개한 자도 사무엘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세움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따르도록 격려한 자도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마음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3상 9장 이하 참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사무엘이 사울의 왕국에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과 결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내용 같지만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곧 오늘의 사람은 지금도 이 시대에서 어제의 기름 부음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는 것이 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찾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성결한 심령을 준비,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기름 부음이 나오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만나면 기름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평강을 위함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성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결한 상태라고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로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선지자는 성결이 생명입니다. 성결하게 하고 있으니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엘리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일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선지자는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일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소명을 감당하려면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3.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오늘의 기름 부은 자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영의 직관에 의하여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느끼고 환경에 대한 것을 느끼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것 등등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에 보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서 당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의 예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치유되지 않으니 변장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9절로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금으로 문둥병을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는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밀어주는 일이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질병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부침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10여 년간 성령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치유와 능력을 받을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오는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T 캔데라 캔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제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환경에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를 감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4.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찾아간다.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다윗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아직도 슬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RT 캔데라 T. 캔들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무너지거나 넘어질 때 올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이나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이며 또 장차 받을 증거이다. 폴 K 목사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질 때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즉, 내가 전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이 넘어질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오늘의 기름 부음이나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철전도회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기 앞에 있는 다른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우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든지 역사하셔서 쓰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진실로 축복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위하여 애통한 것처럼 하나님이 중단시키실 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폴 K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통해 그것을 막으라고 보여주신 외에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분인데도 그런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좀 봤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우는 사무엘의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일은 다윗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을 발견해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자들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오셔서 훈련받는 목사님 중에 나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목사님이 많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책을 읽는 목사님 중에 나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분도 계십니다. 충만한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어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름 부음과 내일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실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어제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더 강하게 사용하실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 목사님이 그들을 더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한 자들은 내일의 다윗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흔히들 말하는 축복 그 이유를 봅니다. 그들은 내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미래를 보아야 하는 걸까? 그래야 그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서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사고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소문이나 풍문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때에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찬할 때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방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칭찬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비방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만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한 열림의 혼돈과 분별법은 라는 책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라 하나님의 소명을 대기하라. 하나님은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소명에 대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도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알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3상 3장 9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상 3장 9절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사람이 부르는지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교통을 하십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고로 성령에 이끌려 영으로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이신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목회를 잘하려면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에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고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오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참다 못하여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자신에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기분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사람들이 칭찬하건 욕을 하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옆으로 제쳐놓고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까? 혹은 잘했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에만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한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자주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저 잘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나빴다 이건 아닌데 너 사역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너의 개인적인 주장을 했잖아. 나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내가 빼먹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어떨 때에는 설교를 죽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오늘 너무 못했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너 할 얘기 다 했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그의 생애에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가 오직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참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것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만큼 우리의 대적은 커집니다. 왜일까요?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면 세울수록 사단은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고 그 평가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책을 읽는 어떤 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아직 자신에게 왕관이 없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할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아직 없을 수도 있고 강단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더욱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의 눈과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시편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행하심에 협조하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더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 앞에 기꺼이 내어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30분부터 오는 화금 토주일 1330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맞고 오시면 20년 이상 고치지 못한 고질병을 치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